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쭉 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 또 기적, 능력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우리가 다 보아봤죠. 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놀라기도 하고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예수님은 또 많은 오해도 받으셨어요. 일단은 먼저 자기 고향에 가는데 예수님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 예수는 바알세부를 지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바알세부를 지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 또 그들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잘못된 귀신의 왕을 쫓아서 귀신으로 지금 사람들을 고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위의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을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거든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맞는가에 대한 마음의 회의가 있기도 했고 또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면서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홀로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 있죠. 갈수록 종교 지도자들과도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왜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이 중요했는데 사람들이 다 여론이 예수님께로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삼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그 문제 또 하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정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장로의 전통을 범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뭐 손을 씻든지 말든지 뭐 손을 좀 안 씻고 좀 떡을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조금 뭐 비위생적이기는 하겠지만 뭐 그걸 가지고 뭐라 할 것은 아닌데 지금 나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접근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아도 음식을 먹을 때 뭐 손을 씻고 먹으면 우리에게 위생상 건강상 좋은 습관인 것을 그 좋은 습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꼬투리를 잡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장로의 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의 정통을 여러분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장로의 정통을 또 알아야 말씀을 또 제대로 잘 알 수가 있겠죠. 먼저는 여러분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가 들었던 대로 율법은 613가지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하나하나에 대한 또 다른 부가적인 추가사항 그러니까 613가지에 거기에 붙는 추가적인 또 다른 추가사항들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 장로의 유전의 항목의 수가 2134개. 여러분 613가지로 지키기가 이거 다 기억하고 어려운데 2134가지의 장로의 전통이 있었어요. 이걸 다 기억하고 지키기 막 그렇게 막 살고 있었던. 그리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항목이 그 2134가지 한 가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율법 그리고 여러분 장로의 유전 다 의도는요 처음에 다 좋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본래 의도는 사라지고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거룩하다 부정하다라고 판단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안 되는가는 중요하지는 않고 그저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를 판별하는 그런 우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를 든 겁니다. 1960년경에 어느 마을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장마가 내려서 물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의 시골에 물이 차니까 갈수록 물이 점점 차면 물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빼내야 되는데 양수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양수기가 딱 한 대가 있었는데 교회 한 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막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물이 차서 물을 빼내야 될 상황인데 양수기는 교회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안 된다는 거. 양수기 쓰면 안 된다는 거. 왜? 교회 성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함부로 마을 사람들 위해 쓰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근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마을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한 이때 이 양수기에 써서 그들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죠. 이러한 우에 빠질 수도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의 말씀도 여러분 좀 함께 보시면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또 이 장로의 유전 중에 무엇이 있었느냐? 고르반이라고 있었어요.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제도였느냐? 이것도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였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도 공양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겹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 고르반 제도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부모님들에게 부양할 돈이 없다면 그것을 조금 양해해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그 부모님들에게 부양할 돈이 좀 없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부모님께 드리는 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삭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또 어떻게 이용하느냐, 부모님께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다 하고 나가지고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이 이제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돈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명을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것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거룩에 대한,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되도록 깨끗이 씻어서 잘못된 것이 내 몸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음식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더 더럽고 악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먹으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은 너희들이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말씀을 보니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더러운 것, 그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진짜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장로의 유전을 막 지키고 있는 것, 또 고르반을 지키고 있는 것, 결국 너희의 마음은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서 겉만 치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거룩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과 마음을 살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만 알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잘못된 타락과 오염에 우리가 노출되어 그것에 빠지기 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장마철에 눅눅한 지하실, 장마철에 눅눅한 지하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만 제습기를 두르지 않으면 금세 그 지하실에 곰팡이가 자욱하게 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여러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살피지 않으면 쉽게 오염되기 쉽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사는 그 삼박자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으로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드러나는 그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자기 합리화로 이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거룩해지도록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